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오고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나의 진심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최선이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그저 발걸음만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서 아버지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왔던 때도 있었지만 주님, 이 시간만이라도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의 결단과 변화됨이 우리의 삶 속에 또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사랑하는 함께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으로 기뻐 영광 받아 주셔서 주님 이 시간부터 마치까지 함께 하셔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 변화된 삶을 가지고 또한 한 주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금은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능력은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안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복음 들고 산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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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최혜련 집사님께서 모두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쪽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이 말씀을 읽고 지식으로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신 바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이 때로는 변화되고 결단하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주께서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와 더불어서 불편한 사건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힘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무리를 함께 하자라고 청하여서 예수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수고는 예수님의 지혜 앞에 헛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계략을 헛된 것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하도록 돕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려 할지라도 결국 그 결과는 예수님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자 힘을 합치고 또 그런 이들을 대면하셨던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함께 살피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한 함께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국민학교라고 초등학교가 불리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이 슬기로운 생활 중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너무나 신기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과 기름이었어요. 물에다가 기름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알듯 기름이 붕붕붕 떠오릅니다. 물의 밀도가 비중이 더 크니까 물은 언제나 가라앉고 기름은 그 위에 떴던 것이에요. 절대 섞이지 않는 그 둘의 모습, 그때는 신기하다였어요. 그런데 조금 성장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과 기름처럼 또는 개와 고양이처럼 이렇게 서로 섞이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도 그러한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바로 그들이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였고 개와 고양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적인 이유로 로마의 통치를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보존하고 해석한 서기관들이 주류를 이뤘던 지파예요. 모임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로마의 통치에 자기네들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중시하며 자기들의 전통과 철학 그리고 율법의 그것들을 가미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세운 질서를 가지고 그 잣대로 세상을 분별하면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통치 역시도 옳은 것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의 통치를 반대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권의식 때문이에요. 신앙적으로 로마하고는 섞일 수도 없었지만 그들은 그 외에 특권의식, 우리는 특별한 자들이야 라는 그 특권, 선민의식을 넘어서는 특권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야,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이야 라는 그 특권의식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보통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통칭하는 바리새라는 단어의 뜻 역시도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획일화된 모습에서 자신들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다면은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헤롯 당원들은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공동체 가운데 지금 섞여서 있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자신들의 권력을 보장받는 대가로 로마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섞여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여서 로마의 그 통치를 더욱더 권고히 하도록 돕기 위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네들은 호화 호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적인 이유가 있으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또 자기들의 그 특권의식 때문에 절대 로마를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나의 배불리의 국리로 로마의 그 정치를 통치를 인정하는 헤롯 당원들과 이들이 섞일 수 있겠냐고요. 섞일 수 없어요. 유대인들과 가나안 사람들 섞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충돌하죠.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이하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해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라고 본문은 당시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까? 함께예요, 함께. 등 돌렸던 이들,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이들, 그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을 실수하게 하려고 마음을 합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예수님 몰이에 지금 나섰던 것이에요. 함께 하는 것, 하나됨은 사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종종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여러분들이 라운지에서 이렇게 서로 대화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되게 기뻐요.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분열됨이 없어요. 서로를 용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며 그 안에서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면 행복합니다. 한 방향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이상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우리들의 소원이고 또 우리들의 감사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함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불편한 동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불편한 동거입니다. 아름다운 결과를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정권에 대한 반역자로 몰아붙이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무지의 결과로 더욱 큰 혼란 속으로 자신들을 몰아넣으려고 메시아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몰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이 무지한 함께하는 모습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무지한 함께가 생명의 함께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함께 뭉쳤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그 죽으심의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함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무지한 자들의 함께가 결과적으로는 생명의 함께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애매하게 저주하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어요. 위선적인 함께가 오히려 축복의 함께, 생명의 함께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함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함께의 결과물들이 무엇입니까? 사리사욕이었어요. 자기네들의 정권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세상 속에서의 함께가 아닌 주의 나라와 주의 은혜를 누리는 함께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여서 주의 성도들과 함께 연결되고 결합됨으로써 주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는,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7절에 19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17절에 19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은 회개를 위한 권면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위한 권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께 물은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진심으로 궁금해서 또는 알지 못해서 예수님께 그러한 질문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었어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라고 고민하면서 묘수를 찾았던 것입니다. 궁금증을 가지고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꼬리를 잡기 위한 질문을 내어놓았던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정치적인 이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정치적인 이유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움을 바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묻는 것이에요. 세금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 질문 그대로 옮기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입니다. 흑백의 논리로 대답하게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으로 말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흑이 옳다고 하면은 백을 이야기하고, 백이 옳다고 말하면은 흑이 옳다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은 로마의 정치적 압제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껏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해방자시다 생각하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향하여서 세금을 바치라고요? 따라오던 이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예요. 분명 해방자로 로마를 대적할 그 능력으로 생각했는데 그 밑으로 기어들어간다니요. 그러면은 지금껏 예수님을 따르던 일은 다 떠날 것입니다. 반면에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 섬기라는 것을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예수님이 공적인 자리, 특히 로마 정부를 힘입은 헤롯 당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은 이 대답은 즉시 총독과 또 분봉왕에게 전달될 것이고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예수님이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서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으로도 답하기 어려운 꽤 애매한 상황에 예수님이 처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가진 그 악함을 오히려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말씀하셔요.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창조주이며 구원자이고 또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능멸하는 이들을 교훈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불의, 부정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세상의 행태가 무질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훼손하고 더 나아가 세상이 죄악으로 향하는 급행열차로 이끄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앞서서 성전의 회복을 명하신 것이고 또 불의한 유대 지도자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꾸짖기에는 우리가 가진 영향력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의 길에서 구별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죄가 아닌 무엇이 옳은 것인가 분별해 살아갈 수 있잖아요. 성도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왜 우리들은 불의와 부정을 함께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운 자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지는 마세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밖에 못 살아? 나는 별 수 없구나. 내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세상으로 돌아가야지.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을 바라보시면서 회개를 요청하신 주님을 기억하자고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함께 누리고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삶에 회개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연약한 우리들이나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모두를 향한 요청이에요.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묻는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헛된 것을 도모하려고 하느냐?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회개하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은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세상의 불의와 부정, 더 나아가 불신앙에서 돌아서서 주의 음성을 따라 회개하고 주의 나라에 이르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이라는 지식과 경험에 속하여서 그들과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진리에 대항하면서 이것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이러한 모습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판단하며 살려고 하겠습니까? 더 이상 주님을 시험하려 하고 더 이상 죄악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시험하려고 하느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우리는 나의 지난 모습을 회개하고 주의 나라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한 가지 교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공통된 방법, 성실입니다. 분명 조금 전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압박했습니다. 압박 질문을 했어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도들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이 두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모두 성실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이 어느 쪽을 강조할 것인가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으로 예수님의 무게추가 기울어질 때 그 즉시 말꼬리를 잡아서 로마의 반역자 또는 소망 없는 구원자라고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지혜는 기울어짐이 없습니다. 인간이지만 인간이기에 앞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에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교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 약한 무리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은 군중들이 지켜보는 자리를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급히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피하는 무리가 한 무리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아마도 바른 양심을 가진 성도들이라면은 예수님의 이 교훈 앞에서 부끄러워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로서 세상의 질서에는 성실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불성실했던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도망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는 최선을 다하였지만 극성맞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잘하였지만 또 세상의 질서에는 불성실해서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훼손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니까 이것이 창피해 도망할 수 있습니다. 또 성도로서 성실하여야 하지만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도 불성실한 나태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라면은 도망하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대답이 너무나 옳은 것이기에 도망하였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과는 다르게 우리들은 그 대답을 들으면서 왜 나는 주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가운데서 무엇 하나 이룬 것 없이 불성실하게 나태하게 살았을까? 이것 때문에 도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말씀하면서 세상의 질서 앞에 성실하라고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질서가 이 세상의 질서의 주권자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합니다. 맞아요. 모든 질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질서 앞에서 또한 성실해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질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질서를 위배하였다면 우리는 더욱 앞선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 행하는 자로서 세상의 악법이 변화되기를 힘써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질서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한 성실함으로 세상의 질서에서도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자처하는 크리스찬, 예수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향하여서 모두 성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살 것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에 속한 세상이기에 이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야 되고 이 세상이 선한 것이 있다면 격려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높아지길 바라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세상의 얼그러진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바로잡혀지도록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이야기하지만 이 시대에 눈뜨고 보기 어려운 많은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잖아요. 생명을 경시 여긴 사건들, 자기의 본질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잖아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요즘 시대의 청년들의 고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양육했던 학생이에요. 참 열심히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였고 꽤 성실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아이가 신앙적으로도 차곡차곡 잘 성장하고 있다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꽤 괜찮은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이 친구는 여전히 그 직업 분주함 속에서도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함께 신앙생활하던 다른 친구들과 더불어 얘기하는 도중에 이제 이성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하더랍니다. 나 어떤 사람을 만났어. 한창 때잖아요. 만나야죠. 좋은 만남을 이루고 가정을 꾸며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즐거움을 위한 만남으로 이성을 만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만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문득 함께 예배했던 친구들에게 은연중에 비추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청년들이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 안에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서는 그런 이들이 없거든요. 주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자기들도 그렇게 살고요. 그런데 자기들 안에 있는 어떤 친구가 세상의 그런 가치 기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도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세상의 질서,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용인되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 성도들은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드러내야죠. 그 일들로 인하여서 도래하게 될 부작용들까지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성적인 정조를 지킬 수 있어야 돼 라고 교훈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영향을 오히려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잘못된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외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거꾸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성애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동성애예요. 왜인지 아세요? 내 친구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랑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들이 이 동성애라는 이 잘못된 가치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 동성애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그러진 세상의 문화인데 오히려 우리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질서에 휩쓸려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을 따라서 세상의 어그러진 모습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바꾸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성실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대한 성실, 세상에 대한 성실이 결여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성실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림 바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세상만을 만족하며 살아가니까, 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는 있지만 세상에 말빨이 먹히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믿는 자다 하면서 겉으로는 성도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성실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도 불성실하며 살아가기에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공통된 방법은 바로 성실입니다. 이 성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이 세상 속에 퍼뜨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신앙과 세상이 대립하는 일들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신앙을 조롱하면서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은 일과 같이 여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은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에 예언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도 예수님 면전에서 그를 비난하고 조롱과 계략을 세우기에 바빴던 것이에요. 영적인 것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원수들끼리 힘을 합쳐서 조롱과 비난의 칼날을 세우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된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게 됩니다. 그들의 그 핍박으로 인하여 지치게 됩니다. 종종 너무 힘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천국 입성을 꿈꾸기도 합니다.
이 세상 소망 없어요.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화를 바라보기 힘들 것 같아요. 나 빨리 곁으로 가고 싶어요.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떠날 수 있었습니까?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나도 고단한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서 머무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심과 같이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 행하고 이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에 속하도록 힘쓰라고 우리들에게 그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말씀으로 교훈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로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당연히 이 세상의 질서에도 성실해야 돼요. 구속서에 쓰임받는 성실한 일꾼이 돼야 되지만 또한 이 나라의 애국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위정자와 국가의 권력 그리고 질서, 이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지도록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감시하고 더 나아가 국가를 위해 비판하며 질서를 바로잡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고 이 땅의 시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세상의 조롱과 억압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갑시다. 그리고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그 결을 같이 하길, 그리하여서 조롱하던 무리들이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 성도들을 대항하던 지난날에서 변모하여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고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며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길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과 모든 시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나 역시도 어리석은 무리였습니다. 이 세상과 함께하며 만족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로 이끌어내는데 쓰임받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질서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성화되어져 간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행하며 지켜 행하며 이 세상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치 못하고 헛된 것으로 악한 것을 행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세대가 주 앞에 나오도록 힘을 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질서도 하나님의 질서도 한결같이 주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수고하는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그 세상의 그 조롱들로부터 우리는 이 세상을 지켜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외면하고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 그 쾌락을 위하여서 만들어낸 질서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세상 시민으로 살아가며 때로는 세상을 향하여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때로는 이 세상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질서에 속하도록 힘써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오니 이 열방과 세계 가운데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여러분, 봉사자 모집을 여러분 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것들을 부탁드리는 것 아니고요. 물론 조금 더 시간을 내야 되는 봉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요, 주일날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왔다가 조금만 수고할 수 있는 봉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압적으로 이런 것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원함 속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또 다른 일에 눈이 간다면은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 아닐까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매주 수고하신 찬양대원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자리가 조금 더 함께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또 찬양대원 단원들, 악기로 이렇게 수고하는 단원들이 있는데 또 옆에 마이크를 들고 함께 찬양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구정이 아니라 추석 때 저희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찬양하는 분들이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그런데 찬양하는 분들이 있으면 마이크를 줘야 되는데 마이크를 꽂을 데가 없네 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아버지하고 제 동생이 또 무선 마이크 좋은 걸 한 세트씩 또 사줬어요. 사람만 있으면 돼요. 다 준비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원함으로 찬양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음향, 방송에도 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 영균이가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저 자리를 지켰습니까? 그런데 좋은 학교에 합격해서 이제 우리 동네를 떠나게 될 수도 있어요.
들려오는 소문은 좋은 게 들려오고 있어요. 지금 마음속으로는 속상해요. 저 자리 또 누가 지켜야 되나. 네, 누군가가 그 자리를 좀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사로서, 또 전도대원으로서, 또 매주 우리 성도님들의 생일을 챙겨서 이렇게 선물을 전달하면서 성도님들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일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또 교회의 여러 시설들을 관리하는 일들로, 화분 물 한 번 주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꽃꽂이 돼 있는 거 이렇게 가져다 놓는 거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돌아가시기 전에 냉난방기 잘 꺼져 있나 한번 쑥 둘러보는 것,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11월, 12월 교회 일정들을 살펴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 성탄 트리를 장식하려고 합니다. 물론 매년 했듯이 제 아내가 또 많이 하겠지만 또 몇 분에게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연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연락이 가면은 선뜻 좀 함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커서 혼자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좀 같이 좀 옆에 도와주실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또 지난 시간도, 그리고 앞날의 시간도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순간 깨우침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깨우침대로 또 결단하여 신앙할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가 일하시는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어리석음 속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같이 어리석은 자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주의 말씀으로 깨달아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선포하며 이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를 본받아 변화되어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삶의 자리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혹여라도 문제와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있다면 주여 살펴주시고,
눈물이 멈추며 기쁨과 감사가 떠오르도록 함께 하시며, 또 기쁨이 넘쳐나는 그 자리에서는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를 향하여서 단 한 번이라도 잠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주님,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되길 원합니다. 혹여라도 누군가에게 아픔이 있노라고, 누군가에게 염려가 있노라고 들리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소식들이 반복되어 들려오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의뢰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며 살아갈 소망하는 사랑하는 남께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 또 그들이 섬기며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